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구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은 구약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는 그게 오셨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그 말은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참 마음에 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인류 구원의 계획, 장차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뜻, 계획,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감춰진 비밀을 이 다윗 왕이 모두 체험을 하고 그걸 드러내 준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한 반 이상은 다 다윗 왕이 쓴 시편인데 그 다윗의 경험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자, 이런 모든 경험들, 다윗의 삶, 또 다윗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장차 예수님이 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교회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걸 마음속 깊이 깊은 우물 길어내듯이 하나님 가슴 속에 감추인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계획,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길어내서 이 계실 진리들을 우리 속에 전해준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통일 왕국을 3년 반을 유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37년을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통일된 12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을 이루어졌을 때 그 다윗이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사무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 그 법궤, 그걸 언약궤라고도 하고 정교궤라고도 하죠. 그걸 모시고 온 거예요. 군사들 수만 명을 데리고 가서 신하들 전부 데리고 가서 자기가 뺏은 시온 산성, 다윗 산성, 곧 예루살렘에
그 다윗 성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모신 겁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왕이시다. 나의 왕이라. 시편 145장 같은 데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 왕이 왜 이 법궤를 언약궤를 제일 먼저 모셔서 그 다윗 산성에 다윗의 장막에 모셨는가? 오늘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법궤를 맨 처음 우리 법궤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걸 조금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보겠는데, 이 첫째 이 법궤 언약궤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나무와 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각목이라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여 저 편에 두 고리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민족, 성전 민족이죠. 근데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거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언약궤. 근데 그걸 뭘로 짓느냐 하니까 여기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이 나무는 항상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인성을 말합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지은 다음에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그 다음에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윗가로 금태를 두르고. 이 정금은 이건 신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조각목과 같은 인성, 참 사람이세요. 그 대신에 죄 없는 사람의 모양, 처녀를 통해 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신성,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안에는 하나님이시고 밖으로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하신 분이시죠. 자, 그분이 그럼 오셔서,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냐? 여기 16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제일 처음으로 이 속죄소 그 상자입니다. 이 법궤는 상자인데 그 위에 뚜껑을 따로 속죄소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거기서 사함을 얻습니다. 그림자죠.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것을, 그래서 속죄소, 속죄하는 장소다. 구약 시대에는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덮어둔 겁니다. 뚜껑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예수님 피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흘린 모든 피 그 효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죄소라. 근데 여러분 이 속죄소는 여기 아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규빗반 광이 일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 법궤에 딱 맞게 뚜껑으로 덮어지는 거죠. 금으로. 근데 그 속죄소 양옆에는 뭐예요? 금으로, 같이 금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룹 둘을 만들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천사들 영의 종류인데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만들지며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죄가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함을 구원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날부터 보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속죄소를 그 3번, 3이라고 숫자 쓰고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무슨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까? 시은 자라고 했죠.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할 때 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러니까 이 피가, 죄 없는 소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돼요. 그 전에는,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여러분, 이 그룹 둘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 가는 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 은혜죠. 이거 맨 처음에 생명 과실을 따먹었다라면, 예수를 모셨다라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데, 선악과를, 사탄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사탄이 우리 성품이 됐잖아요. 여러분과 전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으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이 사탄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짜여진 이런 존재 자체로 영생해버리면 뭐예요? 영원히 구원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막아버린 겁니다. 영생하면 안 된다. 죄부터 없애고 영생을, 과실을, 하나님을 모셔야지. 그래서 뭐예요? 거기
불칼을 가진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을 거기 두르게 하셨어요. 불로 담을 삼고 못 들어가게. 오면은 죽어요. 범하면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피 없이 들어가면은 죽어요. 즉각 즉사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아주 심판의 그런 하나님 보호자였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룹들 손에 있었던 심판의 칼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의 날개, 은혜의 날개로 그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 피 뿌린 곳에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피를 믿으면 여러분 가족에게 심판은 지나가 버렸고 끝났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원수됐던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가 되셨다. 그 화목제라는 말과 아스페르온이라는 헬라 원어와 이 속죄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를 믿고 이런 속죄를 받으면은 여기 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아버지, 무서웠던 하나님이 아버지, 내 아들아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이 심장, 양심, 심령에는 하나님의 시은자가, 보호자가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가 저 우주의 저 세계의 하늘, 저 높이 저 하늘에도 있고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은혜의 보호자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예수님 피로 씻으니까는 하나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이 십자가 피를 믿을 때 이 피가 여러분과 제 양심에 뿌려질 때 이 죄에서 자유를 받잖아요. 이 내 모든 죄에서 이젠 영원히 속죄함을 받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의롭다 하심 받고 자유함을 받고 죄 사함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자유가 와요. 다 그런 경험을 하셨죠. 구원받은 분들은. 그 예수 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여기 보니까 속죄소를 여기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법판 말씀판 그 뭐예요? 그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넣으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 이젠 여러분과 저가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먼 바다 가서 만나고 하늘 끝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예수의 인격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요. 그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옛날엔 칼을 들고 막 오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의 자녀라. 예수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반겨 보호해줘. 지켜줘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주님을 모시기 전엔,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생활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참 이게 수면제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 피로 내가 거듭나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이 양심 통해서 이 내 심령의 주님의 시은자가, 보호자가 건설된 다음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과 심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제 그 조용히 좀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좀 이 내 마음을 좀 어지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잔잔케 하는 훈련,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이런 명상하는 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훈련을 점점 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인격, 성령으로부터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히,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족관계, 물질관계, 직장관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말씀 안에 다 해결이 됐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붙잡히고 위로를 받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귀해요. 이 말씀 속에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첫 번째로 오늘 그 속죄소 피, 화목제예요. 주님과 나와 이제는 원수됐던 것이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이제 연합이 돼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게 시은좌예요. 그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만지고 먹고 마시고, 그 영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을 실제화시킬 때, 깨닫게 할 때 이게 양식이 돼요.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떡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법궤는 바로 우리 그런 속죄소로 먼저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주님을 피로 속죄소 화목제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속죄소가 되셔서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거기 세 가지 법판, 말씀판, 십계명을 새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님, 그 다음에 금마 항아리에 든 만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하심 받는 삶, 이제는 그전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이런 걸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데,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된 날에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 전에 오래전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성막이 법궤가 그 안에 딱 들여져서 완성된 날에 뭐가 그 위에 섰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막에 법궤가 있는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이 광야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참 평안과 기쁨과 찬송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얼마나 단순해요. 쉬워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름이 위에서 떠오르면은, 성막에 떠오르면은 내 텐트 거두고 따라가면 돼. 하루를 가고, 어떤 때는 이틀을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갈 수도 있어. 그건 따라만 가면 돼요, 주님을.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는데 따뜻하게 난로가 되죠. 그곳에 머물면은 즉시 또 텐트를 거기다 치면 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직장을 얻게 하시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부모를 만나게 했든지 원망할 것이 없고, 어떤 그 직장을 내가 뭐 의사를 하든지 공장 일을 하든지 어떤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텐트를 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주님이 함께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3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의 삶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구원받았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구원 초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조금 나은 가정에 내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좋은 환경을 조건을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점점 이 은혜를 받고 조금씩 주님의 진리를,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삶도 내가 왜 그런 학교 가서 그런 선생님을 만났냐, 왜가 내 이런 그 가정에 태어났느냐, 그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난을,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실패, 쓰라린 경험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고백이 뭐냐? 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 손들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런 기쁨도, 이런 환난도, 이런 고통도, 이런 질병도, 이런 놀라운 은혜도,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연히 오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병이 몸이 약해서 많든지 적든지 있든지 없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목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우주의 왕이, 우주의 임금이, 그 창조주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보좌를 삼고 그분이 나를 입고 사신다면 어떤 것이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계획을 그걸 감히 그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모든 실패, 상처, 심지어는 죄, 사탄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떠오르면 어떤 때는 밤에 진을 쳤는데, 성막을 쳤는데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 그럼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달이 있어도 그대로 머물러 계셔. 떠오를 때 우리가 가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뭘 내가 해서 뭘 내가 어떤 걸 변화시키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냐,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왜 훈련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이런 인도를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주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거기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런 목적이 뭐예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법, 이 예수를 내가 점점 먹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점점 모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따르는 아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될 때의 목적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여러분과 저희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법궤가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예, 3장, 여호수아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꽃 위에서부터 우리 16절, 1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법궤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은 이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쫓아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영, 이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 영이 바로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영, 성령 안에서 이 내 영과 예수와 하나예요. 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영을 순종하고 이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뭐예요? 이 영은,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내가 내 행실을 어떻게 고쳐요? 내가 내 성품을, 이걸 어떻게 내가 고쳐요? 변화시켜요? 안 되잖아요. 수없이 수십 년을 해봐도. 내 성질을 어떻게 그걸 변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순종하고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시고 변화되다 보면은
이 성령은 여러 가지의 욕심을, 내 육을, 몸의 행실,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를,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법궤, 성령에서부터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를 일으켜줘요. 죽음은 내가 뭘 추구해야 되겠다, 피어나 내가 이 십자가를, 내 죽음을 내가,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그런 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이 옛사람, 나의 원수, 이 죄 덩어리 된 이 미움, 시기, 염려, 근심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내 옛사람 존재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몸에 그 넘쳐흘렀어요. 보리 거두는 시기엔 요단강이 막 이 넘쳐흐르는, 넘실거리는 바다, 그걸 어떻게 건너? 우리 힘으로요. 안 돼요, 내 힘으로.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를, 언약궤를 메고서 그 요단 강물을 밟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가 죽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삶을 이걸 고치고 죽으려고 하면 그 자살해야지. 멸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음이요. 그래서 그 물가에 발을 담으니까는 물이, 여기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이르러 쌓이고, 그게 갈라지면서 이걸 막으니까, 법궤가 그걸 들어가서 가르니까 막으니까 쌓여서 심리 밖까지 그냥 물이, 불기둥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쳐서 심히 아담의 변방이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법궤가 마른 땅을 만들어 거기 굳게 섰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법궤가 그걸 가르고, 죽음을 가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마른 땅을 내주니까 그게 뭐예요? 땅이 뭐예요, 마른 땅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실 때 그 지구가 처음에는 땅이 바닷물로 전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은 뭉쳐서 한 군데로 모여서 바다가 되라. 그래, 바다로 돼버린 대신에 땅이 드러난 겁니다.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이. 그게 뭐예요? 그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요, 반석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떡이요, 나의 직장이요, 나의 남편이요, 돈이요,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건강이 되어주세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자기의 자기 택하신 자들인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품에 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가져다준 죽음과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 마귀가 갈 불못에 갈 여러분과 저를 건지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과 저를 앉히신 겁니다. 앞으로 앉힐 게 아니에요. 앉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존귀의 차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천사들보다도 어떤 창조물보다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곧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면 오늘 어떠한 여단강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거기 마른 땅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잘난 맛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주인이 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그 다음에 이 4장의 여호수아 4장에 가보면은 건넌 다음에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명하셨느냐.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수아 4장 8절, 8절 4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에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 하나님이 붉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딱 마른 땅에 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길로 신속히 건너게 됐는데, 그 마른 땅의 바닥에 돌 12를 가져다가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제 곧 물이 넘쳐 다시 합쳐 흐르죠. 그 바닥에는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12개. 그 다음에 길갈은 우리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은 곳입니까? 할례 받은 곳이에요. 8일 만에. 여기 바닥에 있는 돌은 죽음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계속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기 길갈에 있는 할례를 받는 그 8일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영은 십자가의 죽음의 영이요 부활의 영입니다. 이 사탄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육을 죽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갈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라. 이 사탄을 내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염려를 가져다주는 죄악의 이 사탄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예수의 영의 법, 생명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 그 죽음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순종하면은 죽음이 역사하고 한쪽으로는 12 길갈의 돌, 할례를 행해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요. 내게 묶였던 모든 죄악의 줄, 염려의 줄, 모든 옛사람의 줄을, 율법의 줄을 다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고 계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생명의 영의 법이라. 생명의 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존재는 모든 생명대로 살아가잖아요. 새의 생명은 뭘 해요? 날아다니잖아요.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서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이 땅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속에 살게끔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고양이의 생명은 지붕에서 살짝 착 때려내려도 안 다쳐. 우리가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발 부러지잖아요. 고양이의 생명은 쥐를 잘 잡고 그 생명이 그렇게 돼 있어. 오늘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옛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전부 벗겨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이 얼마나 은혜로 여러분 가족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만큼은 고생이에요. 야곱처럼 자기 꾀를 써서 골탕을 먹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요 무력합니다. 이 선악과의 생명 내가 주인으로 하는 거 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거짓된 생각들 이제 이건 내 생각 이건 물리쳐버리고 예수의 생각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옷 입을 때 예수를 옷 입을 때 할례를 행할 때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시게 할 때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은 점점 물러가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죽고 점점 장사 지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법을 질그릇에 가졌나니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면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죄를 사탄을 죽이는 죽임입니다. 이미 사탄을 머리를 깨뜨린 죽임이에요. 승리한 죽음이에요. 그 예수를 항상 위하여 상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내 육체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형상이 인격이 나타나셔서 승리하고 놀라운 주님의 생명 은혜로 여러분과 저희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안에 보좌 왕이 되세요. 모든 것이 되세요. 내 영뿐만 아니라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혼의 영의 구원 내 모든 주님의 평안 주님의 안식 승리 몸의 건강함 신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업을 영광을 이 법궤를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다윗 산성에 모셨던 것처럼 그 다윗 산성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바로 장차 메시아 왕국으로 임하는 상입니다. 성이에요. 메시아, 다윗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다윗의 장막처럼 주님의 보좌를 모시고 예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순종하는 다윗 산성이 돼서 주님이 메시아 왕국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시는 왕국의 삶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와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흘러가던 떠내려가던 사탄의 죄의 종노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판과 사망과 요단강과 같은 모든 사탄의 죄의 세력을 주님 멸해 주시고 영원한 왕국을 영원한 은혜의 보좌로 우리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